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9일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둘째 날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73절에서 7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두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와 추락은 이미 다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지 다 상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주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더욱 당돌하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또 잘난 시간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으뜸되기 좋아했고 자만했던 그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으로서 따라오게 되기보다 베드로가 한 번쯤은 넘어지더라도 그가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겸손하여 주님과 형제들을 섬기는 수제자가 되기를 바랐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그가 실패할 것을 경고했지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네가 돌이켜진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신 그 밤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넘어뜨리기를, 무너지게 하기를, 실험할 것을 요청한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일단 밀 까부르듯 시험하겠다고 청구하는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어준 것입니다. 허용적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차라리 베드로가 한 번쯤 넘어지더라도 그가 다시 일깨워 겸손한 가운데 연단을 받아 주님 제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가진 조그마한 믿음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배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영적 결투의 장소로 선택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밤을 깨워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감당할 은혜를 간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깨어 있어야 했을 베드로 자신도 함께 다 자버렸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상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 체포조가 유다의 안내를 받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을 때 모두 얼떨결에 되어진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는요,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한 어린 계집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야? 했을 때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했고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앞에 문 쪽으로 가서 있었을 때 또 다른 종이 그에게 묻기를 너도 그와 한 도당이라. 그가 한 패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맹세코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몇몇 복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같이 모닥불을 쬐면서 얼굴이 훤히 보였을 때에 베드로 인상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냥 눈도 황소 눈알 마냥 이렇게 나온 그 베드로 인상과 또 그의 목소리, 갈릴리 사람들에게 투박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 지금 이 사람, 아까는 여종을 통해서, 다른 종을 통해서, 이번에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넘어뜨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네가 바로 그와 한패인 것을, 예수와 한패인 것을 증거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큰 정말 천길만길 믿음에서 떨어졌죠. 추락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서 새벽닭이 멀리서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녘이 가까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에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보게 되면요, 저는 지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로 하여금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그의 가슴에 콱 짓눌렀고,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주님께서, 닭이 울었을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못난 놈아, 베드로를 나무라듯이 정지하듯이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그윽한 사랑과 연약하여 넘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향한 슬픈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나 그를 용납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다시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75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황소 눈알 같은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으며 황소 울음 같은 큰 소리로 그가 주님께 향한 그 슬픈 마음을
눈물로 울음소리로 표현했을 때 주님도 다 들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그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실패와 추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그 예수 내가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치하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앞장서서 그들의 주님을 대신할 목자가 되어 이끌었던 그 회복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적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주님께서 이미 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다 말씀했다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추락을 다 내다보고 계셨고요. 누가복음 22장 11, 12절에서는요, 이미 사단이 주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청구하였고, 이미 거기서 그들은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교회 수장으로 쓰임받는 그 이면에는 우리 미리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명에 세우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추락했으나 다시 일어나 쓰임받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는 그의 눈물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비틀어진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해서 그는 자괴감을 가지고 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는 것이요, 유다와 같은 자기 후회와 한탄에 대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슬픈 마음에 눈물이 그에게서 쏟아졌고 통곡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지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진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 진짜 베드로의 본심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슬픈 눈물과 통곡의 소리가 나는 결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그의 실패와 추락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추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과, 특별히 요한, 늘 베드로와 함께 짝이 되어 같이 사역했던 요한의 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와 추락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요, 초기교회가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 아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앞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AD 90여 년경이 그때는 도미시안 황제 때 더 핍박이 더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마치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초기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복음서 제자들이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베드로와 다른 하필 7제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랑의 문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까지 요한이 쓰고 있죠. 본래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에피로그로서 21장이 더 한 장 첨가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졌고 실패했으며 추락된 우리의 수장 베드로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납하심 가운데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께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랑과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 가지 실패와 추락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이유들을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일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의 사랑에 안기며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믿음도 나의 경건도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미리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더욱 겸손히 주님과 형제들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나의 남은 일생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내 옆에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인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